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암송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죠. 또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상처받을까 봐,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마다 모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그 밖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결과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이 빚이 200억 가까이 됐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잠도 못 이루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생각 더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눈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되면, 또 비전과 꿈이 크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크기는 인간의 능력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두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여기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 밖에 있는 온갖 악한 자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죠. 이 두려움이 언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가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동산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컨트롤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향으로, 거역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벗어버릴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가나안 땅에서 이 칼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광야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두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불신앙의 길, 실패의 길,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두려움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씩 세워서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12지도자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에서 젖이라는 것은 가축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이 꿀이라는 것은 대추나무 열매로 만든 과일 시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풍성함, 천연자원의 풍요로움이 있는 땅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처럼,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현실의 삶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실현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를 정탐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믿음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토시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벽이 없는 촌락인지 아니면 견고한 성벽이 있는 견고한 산성인지, 왜 이것들에 대해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냥 그 비전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맞이하게 될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치러야 할 대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하도록, 그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제목대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명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국 장성이었던 짐 스톡데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톡데일은 8년간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20번이 넘게 고문을 당했고 또 전쟁 포로로서의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석방 날짜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 속대일이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렇게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풀려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보아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경험을 만들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상심해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낙관주의,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단코 실패할 리 없다는 이 믿음과 무엇이든지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믿음은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과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더 큰 현실의 장벽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직면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의 현실이 비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비전입니까? 비전은 원래 현실과 다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조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전을 품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장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장벽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다라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대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피하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그 날이 40일인데,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그 보고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그 죄악을 담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결국엔 죽게 되고, 광야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하게 되면, 회피하면 4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하게 될 때 사실 그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여기 오지 않는 건데.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안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 저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화위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아내와 제가 얘기하면서 꼭 했던 게, 우리가 빨리 떠나고 싶지만,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피하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회피하고 도망가면 40년 걸릴지도 몰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피해야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다 받아야지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그 광야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또한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와, 우리 교회는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저마다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전환기가 생기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귀한 분들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피해서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거기는요,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내가 사실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더 넓은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훈련을 마칠 때까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만,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것을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27절을 보면은요, 12 정탐꾼이 공통되게 보고 그 다음에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기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내용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맞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열 정탐꾼이 뭐라고 하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실패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핌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인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쟁의 후에 그리고 잔인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모두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예가 없는데,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예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신장이 크고 또 전쟁의 후예들, 잔인한 용사들이라고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주일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나는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 정탐꾼이 모두 다 한결같이 얘기한 것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것이었는데 고백하지만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그러나 현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주저앉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치료책이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 보라라는 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또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생각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결과를 내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현실적인 답답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필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나 현실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됩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으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됐다면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적용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과 언어를 다스려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동시에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그 말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한 그 말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구원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뭐하러 나에게 잘해주셨습니까? 그럴 거면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 극단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반역의 말, 절망의 말, 비난과 정죄의 말, 모욕과 저주의 말, 함께 망하자는 그 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내면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 동시에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화가 날지라도요, 화가 아무리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말을 했다면요,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취소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회개하고 취소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이민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나라의 언어를 나의 모국어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저마다의 상처의 언어,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 부모님부터 들었던 좋은 언어도 있지만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 나쁜 말도 있습니다. 여기엔 거짓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악독한 말, 심지어 학대의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언어, 복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는 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언어가 육신의 부모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언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불신앙의 언어들, 그런 모든 언어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하듯이 단어장 만들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거 적어놓고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축복의 말씀들, 격려와 위로의 그런 말들을 여러분 적어보고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신 분 손 들려고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두 번째는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회중을 모세가 직접 상대해가지고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책망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튕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고라의 반역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원통하고 답답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체감하게 될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복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선언했는데 듣는 채도 안 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돌 던지시지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참고 참아서 말했는데 너가 나한테 돌을 던져?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더 큰 돌이 어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눈싸움이 아니라 돌싸움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4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서 나와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설교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직접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셔야죠. 이번에 월초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5시, 6시 2번 드립니다. 저도 2번 설교해야 돼요. 1번 설교하는 거고 2번 설교하는 거,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6시에 오시라고. 제 마음에는요 8시도 만들어주고 싶고 9시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중직자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중직자이신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 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 영성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한 거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 산기도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금요 성령 집회 안 하고 그냥 저는요 새벽 예배 토요일 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 언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 오셔야 돼요. 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갑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믿음의 기백으로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어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이 변화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직면하지만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현실에 빠져서 낙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화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